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창한 발걸음 속히 제쳐가셔서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신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여 사오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악한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아니진 자 없다고 하여 사오니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도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으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직장 문제로 세상 삶이 힘든 자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여 사오니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칭찬과 상급을 받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번 행사로 인하여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조금 빠른 템포로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높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성경 잠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 다시 한번 좀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가 다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칭의에 대해서 설교 들었고, 오늘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건데, 우리 찬송가 252장 3절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3절만 우리 한번 두 번을 불러보겠습니다. 252장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 3절만 두 번을 불러봅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감사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과 기업 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울병원 검사 잘 받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치부 친구들 사랑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세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전심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내 생일을 감사합니다. 아이와 함께 건강하게 집으로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청년의 수련회 위에와 청년들의 앞길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은이 생일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자하신가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기적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태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도 하나님의 감사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주일 헌금, 11조, 건축, 장학, 선교, 구제, 각종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사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기다리며 드리는 주일 헌금과 또 삶의 청지기로 드리는 11조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것으로 갚으시고 채우시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제하며 긍휼을 베푸는 손길 위에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선교 헌금을 드리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아 드리는 것 아니라 사랑함으로 즐겨 드리오니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선포를 좀 하겠는데 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옆 사람 좋아 보이죠? 이번에 우리가 믿음으로 앞에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함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칭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조금 오락가락 하신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제2탄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에게 대반전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대반전 제2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오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익히 들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초신자들 가운데 혹은 교회 오래 다녔던, 심지어 오래 다녔던 분들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씀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진노할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문익환 목사입니다.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목사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명칭만 목사일 뿐이십니다. 이분이 언젠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목사님이 다 하나같이 예 혹은 아멘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문익환 목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목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네요. 여러분, 황소를 잡으세요. 그리고 그 피를 바켓스에 담아 샤워하십시오. 그럼 죄가 깨끗게 씻어질 것이 아닙니까? 목사도 아니지요. 그는 피로서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 이것을 소위 도살신앙이라고 부르면서 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실 수가 있는가? 자기 생각으로는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미신적인 종교가 아닌가?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은 용왕님이 진노하시고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을 인당수에 던진 것이 미신적이고 유치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제사로 달래는 것도 유치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은 잘못되었다, 그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아니하니까 저는 그분을 목사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익환 씨, 문익환 목사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 수준의 진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 수준의 진노에서 이해해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위 사람들이 진노할 때는요, 너무너무 감정이 격해지며 막 입에서 욕이 터져 나오고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손에 집히는 대로 막 던지고 그럴 때가 종종 있지요. 문익환 목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가 생각할 때는 인간 수준에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진노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잘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진노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의 기초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만회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욱해서 인간처럼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도무지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잘못된 것인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내버려 둔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맙니다. 만일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거나 또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 학생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혹은 그 단체를 위해서 혹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 법이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이나 규칙에 따라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심판을 하게 되지요. 그래야 평안하고 또 평온한 가운데 공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에게는 사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사망과 지옥이 준비되어 있던 우리에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의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반전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심히 고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죽음을 피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했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심히 고민하셨고 절망하셨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 죽음 직전에 절규까지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조선시대 혹은 고려시대 때 역사를 보면 충신들 혹은 일제시대 때 열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심히 떨고 두려워하고 절규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충신이나 열사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열사나 충신의 죽음은 명분이 있지요. 그리고 죽으면 오히려 더 영예롭지요. 명예롭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영예로운 죽음이 아닙니다. 명예로운 죽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죽음입니다. 영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받는 그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걸 잘 못 느끼지만 구약 시대로 돌아가 보면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 가까이 오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렇지요. 근데 구약시대 때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를 받게 되는데 그때 하는 일이 뭘까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은 짐승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예배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입니다. 예컨대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짐승을 드리고 짐승을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칼을 가지고 짐승의 목을 찌릅니다. 날카롭게 찌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가 솟구쳐 나오지요. 그 짐승이 죽을 때 날 잡아 죽이시오, 딱 이렇게 목을 내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죽을 걸 아니까 두려워하고 몸을 떨고 움직이고, 그런 가운데 이게 칼이 쑥 들어오면 짐승이 꽥 소리 지르겠지요. 그러면 그 피를 받아서 그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 중간에 휘장이 하나 있는데 그 휘장에다 피를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피가요 여기저기 사방에 튀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면 제일 먼저 맡는 냄새가 뭘까요? 피 냄새입니다. 피 냄새, 피 비린내가 납니다. 한 사람만, 그날 딱 한 사람만 뭐 속죄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그러니 성전에서 피 냄새가 계속에 나지요. 짐승이 피 흘리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이 벌떡벌떡 뛰지요. 바로 그 살아있는 짐승의 각을 뜨고 짐승을 사지백체를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그것을 보는 그 모습은 정말로 처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짐승을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우게 됩니다. 짐승이 죽을 때 흘리는 그 피, 짐승이 또 내는 그 소리, 또 짐승을 각을 자를 때 그 처참한 모습, 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처참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짐승 제사를 보면요 너무너무 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죄는 이처럼 처참한 것이다. 그리고 죄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 진노는 그렇게 무섭다. 하나님은 구약 제사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같은 일이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함받을 수 없기에 인간이 준비한 것은 불완전했기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구약의 짐승들이 죽는 것처럼 그곳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짐승이 처참하게 죽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뚝뚝 흘러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창을 들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또한 쏟아졌습니다. 그것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짐승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에 불로 태웠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진노의 불, 사망의 불이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옥에는요, 나사로와 부자 비유해 보니까 그 지옥에 떨어졌던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목을 좀 서늘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영적으로 지옥을 경험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한 것과 똑같은 일을 당하셨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은 당신의 죽음이 명예로운 죽음, 영예로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받는 그 죽음이었기에,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처참한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몰라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늘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했는데, 오늘 설교 들은 이후에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소낙비처럼 퍼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예수님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건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또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당당한 죽음이라면 그것은 당신을 위한 명예로운 죽음 혹은 영예로운 죽음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은, 또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아셨기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두려워 떨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는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혹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날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렇게 기억하고 있나요? 가끔 때로는 아버지를 무서워하시는 아버지로, 그 아버지로 여러분 머리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종종 있지요. 예컨대 아버지가 어느 날 나를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십니다. 만약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아빠를 생각할 때 무섭기도 하고 나 혼자 내팽개친 것 같은 두려움 혹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들과 싸워서 느끼는 그런 외로움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거부했을 때 드는 무서움과 외로움, 그건 일로 말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아빠의 진노도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외로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면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까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실 그랬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피하든지 하나님이 진노에서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딱 지켜보고 진노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딱 지켜보고 계시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요 정말로 끔찍합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임종 직전에 그렇게 무섭고 괴롭고 두려운 거예요. 뭐 하나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을 생각하면 무섭고 또 신을 생각하면 혹시 나를 해코지할까 싶으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방방마다 부적을 쓰고 또 내 몸에 또 부적을 지니고 그렇게 다니지요. 사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무서움에 벌벌 떨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시는데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충만한 교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교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쾅 문 닫고 들어갔어요. 그때 한 30분이 흘렀을까요? 1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아빠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아들 이리 와. 그러면서 아들을 꼭 품에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들아 돌아온 토요일날 우리 통도 환타지야 갈까? 한번 그래 보십시오.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외로웠는지요. 그런데 아빠의 그 한마디가 아들에게 주는 안도감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 문이 꽝 닫혀 있었습니다. 우린 도무지 천국으로 갈 소망도 없었고 우리의 종말은
사망과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얘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말씀하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와 교통하자, 나와 함께 인생 길을 걸어가자. 주님의 그 위로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 둘이가 있지요. 얘들이 유치원, 유치부, 초등부 때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 방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꼭 문을 똑똑똑 두들깁니다. 들어오기 전에 말이에요. 그때 제가 얘 들어오세요 하면 금방 들어오는데, 제가 말이 조금 늦거나 제가 목소리를 좀 작게 하면 똑똑똑 두들겨 놓고 한참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아들들은 그런 거 없어요. 똑똑똑 두들기지도 않아요. 문을 금방 열고 아빠! 그리고 제일 먼저 아빠 찾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먹을 게 없는가? 아들이니까 다르지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그와 꼭 같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되었고요, 꺼리낄 게 없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없어요. 기도 내대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좋아서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버지 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또 하나님 내 모든 거 다 아니까 기도 내도록, 기도하시는 내도록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아시지요 그것만 계속해서 연발합니다. 1시간 내도록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처음에 고민해서 왔다가 나중에 내 모든 문제를 아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아버지 하다가 처음에 문제를 안고 왔다가 나중에는 웃으면서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할 수 있게 되고,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린 기도를 자꾸 부르짖는 걸로 생각하고 뭔가 요구하는 거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교통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이거 자꾸 까먹어요. 자꾸 무엇인가 달라고. 여러분, 혹시 엄마 아빠랑 대화할 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얘기를 하고 어떤 일들을 좀 서로 나누고, 그게 대화지. 아빠한테 가서 아빠 돈, 엄마 돈, 아빠 카드, 아빠 돈, 엄마 카드, 말 잘못하면 돈가스 나오고, 카드 해야 되는데 가스로 얘기해. 돈가스 시켜줄까? 그게 아니라 돈, 카드. 그건 친밀한 교제가 아니지요. 여러분, 친밀한 교제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요구하는 것, 때로는 엉터리 같을 때가 많아요. 아니, 그거 다 들어줬다가는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될 때가 많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모든 것 다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 눈물 아시지요? 괴로움 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다가오고 만져주십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권사님처럼 1시간 내도록 아버지, 아버지. 근데 기도가 깊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인도하실 아버지 확신하게 되면 마지막 이랬을 때는 눈물이 변하여 찬송으로 화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살아갈진데 우리 모두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르며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이거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 누가 이것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25절에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의 피로써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증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되었다는 증서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진노하시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능력 있게 살아가지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다 뿐만 아니라 이 보혈을 붙잡는 자마다 어떤 영적인 사단의 공격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뭐 굿도 하고 무당도 부르고 다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교회 가면 나을 수 있다, 누군가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자마자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 교회 사무실에 권사님이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자초지정을 듣고 권사님이 일단 먼저 그 집에 한번 가보기로 해서 갔는데 귀신 들린 청년이 이 권사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입에서 터져 나왔던 말이 뭐냐면 권사님을 보면서 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벌벌벌 떠는 거예요. 가족도 당황이 됩니다. 자기 아들이 떨고 권사님 보면서 피 하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내 옷에 뭐 피가 묻었나 이렇게 보다가 순간 영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자기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그 권사님이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청년을 향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와라. 그랬더니 진짜로 귀신이 그 청년에서 나왔고 청년이 그 시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고 심지어 참소합니다. 네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네가 하나님 사랑받는 딸이라고 천만에 너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야.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쏘아대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피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삶을 사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민감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자들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고 또 주님만 간절히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또 죄 가운데 거하리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기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무장되어서 능력 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남은 생 영적으로 승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면서 그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며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비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늘 기억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쏘아대는 죄책감들과 사단이 쏘아대는 그 감언 이설들 속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음 주부터 다시 오후 예배로 환원을 합니다. 정부 지침이 그동안은 주중 모임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에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주중에 그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고 주일날 다 하는 것, 또 주일학교 배려를 위해서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로 변경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오후 예배로 환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식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등부는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유치부는 성경학교를 마쳤고 또 우리 1, 2청년에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9번 광고 보십시오. 9월 20일 날 성례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교육이 있는데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신청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록 청년 내일 군대에 입대합니다. 위에서 기도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멍이 터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지난주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짧은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예요. 자, 내가 이거 용서하다가 풀어 놓지 않을게요. 자,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완전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수 있는 축복을 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경록 청년 내일 논산에 군대 입대하게 됩니다. 나와서 우리 축복송하고 우리 기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 아들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마음이 짠합니다. 올라오세요. 우리 교인들 앞에 보고 차렷 격려하면 충성 한번 해봅시다. 아직 예비 군인입니다. 차렷 격려. 예. 아직 군기들 틈은 없었습니다. 우리 경로 형제 우리 잠깐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 축복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 경로 형제, 지난 2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성숙한 귀한 하나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군생활 하는 가운데 좋은 믿음의 간부들 만나게 하시고 선임들 만나게 하시고 동료들 만나게 하셔서 내 군생활이 내 믿음 생활의 디딤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어떤 면에서 영적인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는 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군생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몸 건강히 제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군생활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앞을 쳐다보고 우리 경로 경제. 넌 시냇가에 심은 나. 우리 유성 형제 옆에 같이 좀 서주세요. 쑥스럽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